해 첫 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10살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앞에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설교는 무척이나 짧습니다. 기쁘시죠?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사실 10주년이라서 작년 연말은 제게는 무척이나 사실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연말이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다음 10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연말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를 어떤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갈까에 대한 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표들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다음 10년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우지 못했지만 대략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라는 이 주제는 다음 10년을 도약하고 달려가기 위한 체질을 만들고 강화하는데 올 한 해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을 뿐 아니라 잠자고 있어요. 이걸 올 한 해는 흔들어 깨워서 위대한 거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 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깨웠으면 좋겠고, 일어날 때 거인이 행보할 때 이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Who am I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또 잘 평소에 모르고 지나가는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분도 있고 위치도 있고 지위도 있고 성별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을 의미하는 건지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초대 교부일 수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폴리캅 기념교회도 제가 들려봤습니다. 거기 갔을 때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성화가 그 폴리캅 기념교회 위에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분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AD 155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쯤 지났어요. 한참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때,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될 때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신으로 신격화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로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은 공개 처형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그 한 사람을 고문하고 변절시키죠. 너희 주인이 누구냐?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이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폴리카프도 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변절한 그리스도인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이 폴리캅 선생님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로마 병사들이 폴리캅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초연하게 그 병사들을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만 내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1시간의 기도를 한 후에 끌려갑니다. 그 폴리캅의 아주 그 위엄을 보고 로마 병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부탁을 했습니다. 폴리캅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억울하게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딱 이제 곧 가면 재판이 열릴 텐데 한 번만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폴리캅은 거절했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옆에는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만약에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화형을 시키려고 장작을 크게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폴리캅에게 묻죠. 마지막 기회를 당신에게 주겠다.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풀어주겠다. 아니면 당신은 죽음을 택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에게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한 말이 유명하죠.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지금 살겠다고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묶여서 화형을 당하죠. 그런데 서로 전해오는 전성에 의하면 불이 폴리캅을 붙이질 못했다 그래요. 결국은 병사가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래요. 이 폴리캅이 죽은 이유는 단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인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10년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10년을 돌이켜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는 제 곁을, 우리 교회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10년의 세월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라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훈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었죠. 같이 함께하는 감동도 있었죠.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아니었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기쁨의 날들도 같이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10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전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갈등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갈등도 하고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기간들이었어요. 많은 묵상을 하는 기간들이었어요. 저의 목회관이 수정을 받고 연단을 받고 세워지는 기간이었어요.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바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옳은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목사는 무엇인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10년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만으로는 39살에 우리 교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만으로 49, 한국 나이로는 50이 되는 해예요. 2016년이 딱 10년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회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저는 담임해도 된다, 나는 어디 선교사 나가도 된다, 그렇게 자신하던 시대였어요. 신학대학원부터 시작해서 교회만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빨리 뭐 신앙관, 목회관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생각한 목회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그게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불로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네가 원하는 목회, 네가 원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시기였어요. 그래도 네가 갈 거냐? 10년을 계속 그렇게. 그리고 확정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갈등과 고민들이 10년을 마감으로 좀 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옳은 거였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바른 거였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였구나, 이것은 수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의 연단을 통해서 굉장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저의 마음은 교회고 이 시대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비리 속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조롱받는 모습을 보고 지금 다시 또 영국은 일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요, 저는 특히 유럽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저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요즘 다시 유럽이 영국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하죠.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을 위해서도 저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텐데,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원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정리하고, 이게 정리가 돼야 나갈 수가 있어요. 뛸 수가 있어요. 나를 수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가 가정입니다. 저는 제가요, 이 가정사역을 하게 될 줄은 생각 못했어요. 10년을 쭉 오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가정, 이 시대에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는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 토론토에서 아마 월등한 가정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올해는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다 하고 가정사역에 집중할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정립되고,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을 세우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시대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영적인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보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니까요.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물론 민족, 나라 뭐 크게 제가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 가지,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 세 가지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일꾼을 길러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연합하지 않으면 이제는 죽습니다. 저는 연합운동에도 하나님께서 청년 때부터 계속 저를 연합운동으로 많이 이끄셨는데, 제가 이 토론토에서 제가 50 되면, 제가 30 개척을 시작할 때 내가 나이가 50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뭔가 토론토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 50은 아직 물론 내년입니다. 만 50대. 50부터는 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눈다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올 한 해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의 실천 사항인 5가지 이게 나와 있죠. 영역, 지력, 인간관계력, 자기관리력, 체력, 요 5가지 힘을 기르는데 원래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교회 표 그러면 마치 그냥 거창한 구호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를 나눠줍니다. 52주 매주 예배 때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 가운데 줍니다. 그럼 그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다 이번 주에 뭘 했나. 그래서 5가지 힘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5가지 힘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거인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체질 강화인데 이 5가지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감동을 받았던 원동연 박사라고 있습니다. 원동연 박사. 제가 지금 원래 우리 교회에 초청하는 게 제가 지금 목표인데 아직 제가 컨택을 못했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도 물론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과학자예요.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재료공학과 석사, 박사 다 받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0년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과학자로 살았는데 전체 한국 사회를 보니까 이 과학보다는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서 교육가로 변신했어요. 교육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교육이 잘못되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한 게 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차원 전면 교육 학습법. 이건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교육에 관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에도 교육책 아닙니까 이것도. 근데 이분의 저는 이 5가지 전면 교육 학습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언젠가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도 역임했고, 또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도 역임했고, 자기 과학자의 자리에서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 또 세인고등학교라든지 동두택 뭐 고등학교라든지 대안학교도 직접 실험, 자기 교육법을 통해서 실험하고 계세요.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요 서로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사람마다 뽑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거대한 힘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실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했는데 가령 10이라는 성과를 거둬요. 근데 어떤 학생은 10시간을 공부했는데 2, 3 정도밖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이런가? 단지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가? 머리가 좋고 안 좋고의 차이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10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공부를 했는데 왜 어떤 학생은 10이라는 결과를 얻고 어떤 학생은 2나 3이라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가? 이 5가지 힘의 그 비결이, 그 원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10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공부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10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B라는 학생은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이라는 결과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역은 제가 붙인 거고 이 심력, 마음의 힘 이걸 길러야 된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먼저 확립돼야 된다. 그걸 부추겨주면 결과가 10이라는 결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0시간의 시간을 주고 똑같이 머리가 좋아도 체력도 무시 못합니다. 이 학생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데 이 학생은 몸이 너무 약해요. 병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10이라는 결과를 얻고 이 학생은 3이라는 결과를 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체력도 공부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스트레칭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체력을 길러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10시간을 줬는데 이 학생은 10시간을 공부에 집중하고 이 학생은 10시간이지만 2-3시간밖에 공부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애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뭘 게임을 하고 TV를 하고 보고 뭐 여러분 좋아하는 오락 같은 걸 하면 그냥 끝장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 끝까지 그냥 1시간을 정했으면 1시간만 하고 딱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 컨트롤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이 셀프 컨트롤 능력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놀다가도 그만둬야 될 때는 딱 그만두고 이랬어요.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실력 발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과 부모의 관계를 설문조사했는데 부모와 관계가 나쁜 아이들이 성적이 다 낮았대요. 왜? 부모와 관계가 나쁠수록 그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최고만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는 소리. 공부해. 너는 뭐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그 과목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관계도 공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력을 정진시켜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리비히의 최소 법칙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물통에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그림처럼 이게 최소의 법칙이에요. 물통에서 한 부분이 부러져 있는 최소한의 부분까지만 물이 차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최소 부러져 있는 틈 위로까지 물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좋은데 5가지 힘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약한 쪽으로 우리의 실력이 흘러내린다. 그만큼밖에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힘을 균형 있게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이제 신앙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왜 제가 공감하느냐? 오늘 이 시대는 공부만 시켜요. 지력만 향상시켜요. 그러다 보니 도덕성, 윤리성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공부만 한 학생이 판사가 돼요. 올바른 재판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천재 한 명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기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이 5가지 힘을 하나씩 여러분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거인이 되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도 그렇게 협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괴테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반응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를 구별하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지난주 우리 하루 금식할 때도 다 금식, 그래도 제가 갑자기 선포했는데도 다 금식하셨어요. 뭐 다 금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에 못 나오셨어도 우리 어린이부터 다 금식했어요. 말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대상에서 이야기해도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올 2016년도는 여러분에게 부딪힌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부딪혔으면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매달 하는 하나님의 명예회복 캠페인도 1, 2월 달 하나님의 명예회복 캠페인을 이렇게 정했어요. 위대한 계획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는 법이에요. 새해는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2015년을 여전히 살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몰라요.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새로워질 때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올 2016년 여러분에게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출발해서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는 그런 그거 자랑하니까, 야 그거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준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지금 일으킬 수 있어, 그 말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을 자랑하지 마. 왜? 더 큰 역사가 지금 시작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역사를 믿고 힘차게 출발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주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새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활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